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어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 큐티의 말씀 계속 나누며 또 주일 말씀도 매일 큐티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KM, EM 유초등부까지 다 우리 이 말씀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고요. 또 한 주간의 가정 예배와 또 우리 자녀들과 또 목장 소그룹 모임에서도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 어떤 여러분 정의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안경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즉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시인은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는데 이 봄이라는 단어가 본다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겨울에 숨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감추어졌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기에 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성경의 봄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고 또 통독을 하며 전체 성경의 그림을 그리고 또 성경을 묵상할 때에 눈이 띄어지고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해 주십니다.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영안이 열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으로 우리가 영안이 열어지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집착, 무지와 무식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회개하며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묶인 것이 풀릴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계속해서 읽고 반복하고 묵상하는 것이 성경 읽기이고 매일 큐티이고 또 통독하며 전체의 그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영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반복을 하면 반복할수록 영안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더욱더 묶여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14장 1절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안식일의 논쟁인데요.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이 안식일 논쟁,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엿보고 있고 예수님을 트집잡으려고 하는 모습은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벌써 몇 번이나 계속되는 겁니다. 정말 이 안식일의 논쟁, 안식일의 사건은 답답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화까지 납니다. 벌써 몇 번인가요? 예수께서 몇 번이나 가르쳐 주시고 또 기적까지 일으켜 주시면서 그들에게 안식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회당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예배, 안식일의 회당에 있던 가르침이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를 갖는 장면입니다. 서로 이제 은혜를 나누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예배도 끝나고 이제 은혜 받았다고 서로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도 초대해 놓고 예수님을 초대한 그 식탁에서 마음껏 친교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다고요?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 트집을 잡으려고, 꼬투리 하나 잡으려고, 뭐 예배 은혜고 뭐 친교의 만찬이고 모두 소용없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바리새인은 이것에 현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2절에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놓은 것 같습니다. 일부러 수종병 든 자를 예수님 앞에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수종병은 몸에 물이 차서 붓는 병, 그런 환우 형제를 이제 예수님 앞에 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 환우 형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마음일 텐데 엿보고 있으면서 이 형제의 고통과 오랜 아픔에는 절대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기득권과 자존심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넘어뜨릴까라는 그 눈이 가리워져 있는, 반복하면 할수록 마음이 강박해져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요? 안식일에. 주님의 날, 주님이 정해주신 안식일, 그 날에 그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이죠?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의 기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쉬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쉬셨대요. 하나님이 피곤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치셨을까요? 창조하신 후에 이제 힘이 없다, 조금 내가 쉬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오늘 하루 쉬어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예배까지 쉬시는 분도 계신데 하나님이 정말 힘드셔서 쉬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안식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안식하셨다, 쉬셨다라는 것은 완성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즉 보시기에 좋으셨다,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참 좋다, 잘했다, 그런 마음의 흡족함이 있고 그것이 이제 끝난 것이죠. 어떤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 참 잘 사귀었다, 잘 만났다,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다라고 안식하신 것은 바로 완전하다, 완성되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낸 날이 바로 오늘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우리는 안식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참다운 안식, 주님만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완성되고 힘을 얻는 그러한 주일, 안식일, 그리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죄를 졌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회복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과 세상에 지쳐 정말 참 힘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주의 날 가운데 하나님의 참다운 안식으로 힘을 얻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은 바로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나를 환대하신 날입니다. 우리를 초대하시고 환영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회복하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 바로 오늘 주일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감사를 함께 이 잔치와 축제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감격하며 나아가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천국의 영생의 문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환대하신 날이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환대의 날이 아니라 홀대하는 날, 적대의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수종병 이 환우 형제에게는 홀대하고 그의 병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에게는 적대심을 갖고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에 그들의 잘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말을 해도, 뭘 가르쳐도, 뭘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엇에 묶여서 상처에 쓴뿌리에 묶이고 그 종교심에 묶이고 악한 영에 묶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두 번이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여러분, 율법의 규례에 안식일의 규정이 있지만요, 생명이 위급할 때에는 구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생명이 위급할 때에는, 생명을 구해야 될 때에는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주고 그를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까지도 자기의 기득권에 묶어놓았던 거죠.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그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명을 구하는 것은 안식일에도 허용되었는데 그들은 어때요? 6절에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아무 대답하지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한 건지 대답을 안 한 건지, 이것은 단지 대답을 못했다, 안 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깨닫게 해도, 뭐 은혜 받았다고 하고, 뭐 설교 은혜 받았다, 뭐 예배 잘 드렸다 그러는데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러한 영적인 무지의 모습을 오늘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도, 예배를 드리고도, 안식일에 하나님께 찬양하고도 우리는요, 환대가 아닌 홀대, 나는 나 몰라라, 예수님까지 나 몰라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적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고요, 인간관계도, 세상살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반복되는 시험의 문제들, 어려움의 문제들, 때로는 내 삶의 실패 가운데 이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신다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릴 때에 주님은 회복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새로운 나의 삶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의 발전과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 그런 인격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시험이 오면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 멀어지고 자기의 어떤 것에 묶여있고 끝내는 미움에 휩싸여서 사람들에게 홀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도 그렇죠. 시험을 치르면 치를수록 성적이 올라가는 학생이 있어요. 처음에는 좀 성적이 안 좋았는데 깨닫고 내가 좀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배우고 공부해서 성적이 점점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참 최선을 다하는 좋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최선을 다했을 때는 인정해주고 칭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면 볼수록 성적은 고사하고 시험 시간에 자고 있어요. 아니, 자는 것만이 아니라 시험지 내팽개치고 학교 떠나버리는 그런 학생이 있다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학생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 앞에 놓여있는 이 하나님의 시험지, 하나님의 질문에 나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지를 풀고 있습니까? 자, 그 시험지의 질문이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배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시험지의 질문을 주시는 것이 이제 7절부터의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시험의 질문을 풀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고요? 오늘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보셨다. 그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 일로 와, 여기 앉아, 여기가 제일 높아, 여기가 제일 잘 보여, 자, 여기야. 자기들끼리 어떠한 이런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엇을 한 사람들입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은혜 받았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만일까요? 우리들이죠. 우리들. 예배 드렸다고, 오늘 주님께 예배 드렸다고,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언제가 진짜 예배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는 우리 다 여러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앉아있고 말씀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예배가 드러나는 것은 예배 전과 예배 후입니다. 그게 다 예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단지 어떤 시간의 예배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의 전과 후가 우리의 오늘 예배를 더 잘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 예배에서 2부 예배는 11시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시간이 있지만 1부 예배는 8시 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늦게 주무시거나 어제 정말 지치고 정말 내가 너무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예배 나오시더라도 피곤하고 고달플 수 있어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딱 나오는데 마음이 팍 풀릴 수가 있어요? 시동을 딱 걸었는데 어떻게 팍 달릴 수가 있어요? 시동을 걸고 정말 페달을 밟고 시동을 건 엔진이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예배에 여러분, 이 은혜는 어젯밤부터 시작한 거예요. 어젯밤부터. 아니, 지난 우리 한 주 동안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오늘 예배의 정성과 진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님은, 우리 다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있으시잖아요. 주일 예배의 헌금을 언제 준비하셨어요? 하세요? 토요일 밤에. 무엇으로요? 다리미로. 내일 형주야 헌금 가져와라. 헌금을 다리미로 쫙 다리세요. 그러고 성경책 가져와라. 그러고 딱 중간을 펴요. 중간을 피면 어디예요? 시편 1편. 거기에다가 딱 돈 넣으시면서 교만하지 마,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 그러시면서 내일 헌금해라. 그 다음날의 헌금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날의 예배가 다른 거예요. 어젯밤에 어제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육적, 정신적, 또한 영적인 것까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또한 진짜 예배는 예배가 끝난 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를 보면 후주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됩니다. 매주마다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이제 삶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후가 진짜이고 예배 후가 진짜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러한 청함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답답함과 저런 신앙이 어디 있나라고 보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주십니다.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쭉 읽으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읽으시면서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물론 8절과 9절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니네 높은 자리에 앉길 좋아하지? 너네들 끝자리로 밀려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고 계셔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10절과 11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앉을 때에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겸손해라. 그리고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죠.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앉아요? 이제 끝자리가 어딘지 보는 거예요. 자, 저 끝에 앉아야지. 예배 시간에 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끝자리에 앉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갈 때도 끝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끝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이제 무슨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끝자리에 앉았으니 누군가 나를 끝자리에 앉았으니 조금씩 올라가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아무도 나를 윗자리에 앉으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점점 어떻습니까? 이 제일 무서운 섭섭병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서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끝자리에 앉았는데 이 벗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주위를 보는 거죠. 여기가 끝이 아닌가? 내가 뭐 잘못했나? 더 끝에 앉아야 되나? 저 구석인가? 그래야 높아지나? 그러면서 참다가 이제 마지막에 자기를 이제 알아주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야! 왜 나 무시해? 끝에서 그러는 거죠. 참 무엇인가 기대하고 끝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죠. 내가 낮은 자리에 앉으면 높게 하실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겸손하니 나를 높여주실 거야. 물론 이것이 참 우리에게 하나님을 또 기도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데 있어서의 또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자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진다라면 그게 높은 자리에 처음부터 앉는 것과 동기가 무엇이 다릅니까? 한 이민 신학자가 이민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교회들의 이제 분열과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민 교회에 이 왜 분열과 아픔이 이렇게 일어나나라는 걸 보았을 때 모든 그 이유는 아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열등감이나 또 내가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이렇게 분열과 갈등을 초래했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만을 위해 한 것이라면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자,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12절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시켜 주시는 거죠. 12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시나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아니 목사님 뭐 설명해 주신다고 뭐 더 이해가 잘 된다 그러시는데 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여러분 잔치를 하려면 좀 파티를 하고 하려면 누구를 초청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먼저 형제 친척 부모님 초청해야죠. 그럼 친구들 초청해야죠. 그리고
내가 요번에 초청했을 때에 내가 요거 초청해 줬는데 다음번에 이 사람도 나를 초청해 줄 수 있는 기대하는 사람 초청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결혼식 가서 축의금 내세요? 네, 축하하기 위해서요. 아멘. 근데 여러분 가장 마음속에 구석 여기 끝자리에 요 마음 가장 조그만 데서 무슨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요만큼 하면 다음번에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이만큼 해 줘야지, 이런 생각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할 때 give and take, 내가 이 사람에게 요만큼 해줬으니 이 사람도 나한테 이만큼 해주는 기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형제도 친척도 그런 이웃도, 그래서 내가 좀 얻기 위한 이웃도 초청하지 말래요. 왜요?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아니, 예수님 그게 뭐가 두려운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 사람들 초청해서 내가 나중에 우리 형제도 내가 했으니까 형제도 할 때 파티할 때 내가 초청하잖아요. 또 부한 사람도 내가 했으면 그 사람 부하니까 나에게 도움 주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 왜요? 두렵으니까. 두렵건데. 예수님이 두렵대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될 수 있대요. 왜 그럴까요? 그럼 잔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잔치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대가 참 큽니다. 살아갈 때에. 무슨 기대냐면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고 높여주는 기대예요. give and take의 사회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만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렇게 우리가 상처를 받을까요? 기대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해주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5은 해줘야지, 이만큼은 해줘야지. 기대에 미치지 않으면 하나의 하나라도 실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 간에도 때로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왜요? 기대가 커요.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기대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당연한 모습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기대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모르는 사람보다, 모르는 다른 교회 분들보다 더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이에요?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안 해줘도 그 사람은 믿는 자니까, 그 사람은 가족이니까 이만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기대가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선물, 여러분,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선물은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예. 우리 선물 줄 때 내가 너 선물 줬으니까 나도 선물 줘야 돼. 솔직히 그거는요, 선물의 진정한 정의가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구제는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와줬으면 그러면 된 거예요. 도와줬으면 도와준 것으로 된 거예요. 내가 도와줬으니까 변해야 돼. 내가 도와줬으니까 나한테 다음번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 선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뇌물이에요. bribe. 이거 줬으니까 나한테 얼마큼 해야 되고, 이거 줬으니까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기도가 돼야 되겠죠. 내가 준 선물로 그 사람이 변화되고, 내가 준 선물로 그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기대는 요구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물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초청과 잔치는 바로 갚을 보상을 위해서 이룬 잔치이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기대가 있다는 거죠. 원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자기 집 잔치에 그를 다시 초청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세상의 잔치는 그럴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규칙과 우리의 법칙의 잔치는 그러하더라도 어떠한 잔치는 온전히 은혜로 베푸는 잔치라고요?
천국의 잔치라는 거예요. 천국의 잔치.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누구를 청하라고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누구를 청하라고요? 가까이 하는 것도 지금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초청까지 하고 그들을 잔치에 오라고 하라고요?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환우들은 초청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요. 그것은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을 사람을 초청하는 게 세상의 초청이라는 거죠. 자, 이것도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환우들을 초청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들을 초청했으니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그렇죠. 내가 이렇게 성품이 좋은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남을 잘 돕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죠? 감사하니까 뭔가 나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또 갚으라는 거예요.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이 아니라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바로 이것이 14절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뭐가 복이라고요? 갚을 것이 없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도왔기 때문에 복이다. 내가 이만큼 착한,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구제봉사 많이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복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갚을 것이 없으므로 우리가 그냥 도와주고 그냥 베푸는 그 갚을 것이 없고 서운하죠.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했는데 이걸 도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갚을 것이 없는 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말씀.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이 가장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의 말씀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천국을 가고 그 영생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고귀하고 정말 바꿀 수 없는 그 선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다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고 영생을 주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나는 세상에 큰 자리 원해요. 그럼 이 말씀 이해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이 땅에 있는 짧은 한계적인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볼 때 이것은 너무 먼지와도 같은 그러한 인생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과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고귀한 것이며 하나님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목적이다 가치라고 고백한, 세례받은 그러한 믿는 자,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것도 이 구원과 영생,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선물, 이 축복을 갚을 수 없습니다.
의인들이 부활 시에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 구원,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기대하시고 주님 만날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우리의 죄사함,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갚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함으로 갚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갚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께 나아감으로 예배함으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를 갚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그 영생과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자격 없고 죄인인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을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갚아야죠. 갚아야죠. 끝자리 가서 기대하면서 나 높은 자리에 있겠다. 그건 갚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내가 이거 하나 해놓고, 뭐 내가 요 일 하나 해놓고, 뭐 이렇게 해놓고, 요거 내가 누가 날 알아줘야지. 갚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갚을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할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 너의 삶 속에 내가 함께 하느니라. 낮아지는 자는 예수님을 높이게 되고 내가 높아지고 예수님까지 홀대하고 적대하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의인의 부활이 아니라 어떤 부활이라고요? 멸망하는 자들의 저주의 명벌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의 심판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갚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자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 자격 없을 때에. 우리가 구제불능 주님의 마음만 아프게 하고 주님의 기쁘신 뜻도 모르고 이리저리 구제불능의 삶일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환대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진짜 믿는 삶이라면, 이제 이것을 받아들인 삶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제자된 그 갚는 것을 주님 내가 어떤 자격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인생을 통해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하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는 온통 내 것으로 내 의로 가득 찼다면 주님의 영광 가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셔야 돼요.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주님을 보고 싶지 않아요. 주님을 보고 싶지 않아요. 주님 여기에는 주님 나타나면 안 돼요. 주님 이 순간에는 주님이 몰라야 돼요.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엿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홀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나를 환대하셨는데 내 일상에서, 내 삶에서 아무도 안 본다는 이유로 주님은 홀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엿보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째려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가세요. 왜 내 인생에 있으십니까? 적대의 마음으로 주님을 엿보다가 이제는 내가 윗자리에서 주님을 적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환대를 배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환대하시고 용납하신 그 은혜를 갚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잃어버린 영혼에게, 우리 주위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는,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자, 나를 아프게 하는 자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갚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교회가 요즘에 말씀이 참 뜨겁대요. 아멘을 안 하십니까? 기도가 뜨겁대요. 참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래요. 이거 아멘 안 하면 이거 해야죠. 목사가 잘생겼대요. 아멘 2분 하셨습니다.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잘한 거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네, 우리 이렇게 됐네, 우리 이렇게 성장했네, 그때부터 교만하면 교만은 배망의 선봉입니다. 엿보아서도 안 됩니다. 엿보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똑바로 주님 보세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고 사탄 틈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성경이 안경이 되고, 성경이 내 삶 속에 돋보기가 되고, 내 삶 속에 현미경이 되고 망원경이 되어서 내 삶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 겸손을 버리세요. 제일 무서운 바리새인의 외식을 버리세요. 진짜 겸손해져야 돼요. 무엇이라고요? 내가 낮아짐으로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짐으로 주님 저에게는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때에 한 주간 진정한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끝 없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환대하시고 오늘 주님의 날에 우리 회개하는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정말 회개할 때 회개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홀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적대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며 괜찮아 안아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눈을 감습니다. 이제 말씀을 거둡니다.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추수하셔야 됩니다. 거두셔야 되고 한 주간에 내가 살아갈 삶을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거두시고 추수하시고 한 주간 열매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오늘 주님의 환대에 있나요? 홀대에 있나요? 적대에 있나요? 주님의 구원하심과 영생이 감사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진정 하나님, 주님께 주신 그 자리, 가장 끝자리에 있더라도 그것이 나의 영광의 자리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계신 자리이고 십자가의 자리라면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이 핍박의 자리, 그것이 눈물의 자리라도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의 자리라면 주님 됐습니다. 그 자리면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그 자리면 회복이 있고, 그 자리면 기적이 있는 자리, 그러면 됐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린 자격 없는데, 갚을 자격도 없는데 갚음이 없으므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제가 바로 영적으로 절름발이었고, 제가 바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때 우리 주위에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 올 라이프와 올 러브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내가 상처 주고 용서해야 될 영혼들, 갚아야 될 영혼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삶에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진짜 겸손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말씀에 추수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추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의 하나님 안식의 기쁨이, 하나님의 완성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갚을 길 없는 은혜로 우리를 영생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영생과 구원과 이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원하다가 서운하고, 세상 것 지키려다가 상처받고, 내 자존심과 이기심과 열등감,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이 시간에 우리를 환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환대하신 주님, 서로를 환대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위에 주님이 환대하라고 하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환대하게 하시고,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선물을 줄 수 있고,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전하는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을 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사랑, 그 은혜를 통해서 천국으로 항상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일터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참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모신 가정 천국을 이루십시오.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인정하십시오.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희생과 헌신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항상 곤란당한 이웃을 돌보며 우리 주위에 소외받고 외로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어떠한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진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분명히
도와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사랑 한 주간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삶으로 나아가 말씀을 거두고 예배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주 예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그리고 일방에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핍박과 고난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